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시지 않을 일 한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자, 가만히 보세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주중에 주님이시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미 왕 중에 왕이시고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 왕이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킹덤, 나라가 있으니까 왕이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시다. 그 얘기는 곧 나라, 왕국이 현존하니까 왕이시지. 나라 곧 왕국이 없는데 왕이시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주중에 주시다. 만주의 주님 되신다. 그 얘기는 종들이 있으니까 주가 되시는 거지. 종들이 없는데 어떻게 주가 되시냐고.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왕이 되시는 게 아니고 이미 왕이신데 보이실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우리가 그냥 천국 그러니까 잘 안 와요. Kingdom of Heaven. 천국,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At hand. 그 얘기는 near hand.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잘 보시라고.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전도를 시작하셨는데 어디서부터? 갈릴리부터 전도를 시작하셨는데 그 주제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계속해서 저랑 같이 쭉 성경 구절을 팔로우 해보시면 이해가 돼요. 아,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니까 전후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이걸로 1시간이야. 그러니까 자,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칭찬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 반석. 뭘 세워요? 교회. 누구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의 문도 막을 수 없다. 자, 교회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바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러니
천국 열쇠 문제가 나와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맺고 푸는 권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열쇠가 방법이죠. 뭘?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네가 사용해서 천국 문을 연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재밌어요. 천국의 열쇠를 네게 준다 그래요, 베드로. 자, 그런데 제가 이거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페트라. 이게 베드로하고 반석하고 단어가 틀려요. 페드로스는 남성 명사고 사람 이름입니다. 페트라는 여성 명사예요. 헬라어에서. 살리락. 그러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니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근데 그 교회는 19절에 바로 넘어가면서 교회와 천국을 교대로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exchangeable이라고 그래요. 교회라고도 부르셨고 천국이라고도 부르셨어. 자,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를 하셨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반석 위에 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랬고 그것은 천국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주시는데 베드로가 그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지.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베드로입니까? 베드로가 가진 열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열쇠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가. 그러면은 베드로가 중요합니까? 열쇠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둘 다 그러는데 엄격하게 따져보자고. 베드로가 없어도 베드로가 가졌던 열쇠를 가지면 되죠. 열쇠 없이 베드로만 가지면 돼? No, 천만의 말씀. 베드로가 열쇠가 아니라니까요. 베드로에게 주어진 열쇠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가지. 자,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럴 것 같으면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잠겨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자, 그런데 베드로가 열쇠를 가졌어. 그런데 베드로를 붙잡으면 열쇠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도 열쇠를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지 베드로 게 아니라고. 그러면 베드로가 가진 천국의 열쇠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열쇠를 복사를 해야 되지. 복사. 베드로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열쇠를 복사해야 돼요. 자, 이 키가 뭐고 복사를 어떻게 하느냐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요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말한다 그랬어요. Assuredly 그랬어요. I say to you that that에 대해서 얘기해. There are some standing here who will not taste death till they see the kingdom of God present with power.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존재하게 되는 것을 죽기 전에 볼 자들이 이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잘 보시라고.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잠깐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현존하게 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지금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예요, 이때가.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지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상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만약에 지상에 속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들이 싸워서 지금 빌라도 네 앞에 서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잡혀서 이 법정에 서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한번 보세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잠깐만.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셔서 40일 계시고 승천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죠? 승천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Restoring the kingdom of Israel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전도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준비자로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유대 광야에서 외쳤고 예수님의 지상 사역 시작하실 때도 갈릴리에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 곧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그랬고 마가복음 9장 1절에서는 그때 예수님 앞에 있던 제자들 가운데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셨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으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셨고 빌라도 앞에서는 내 나라는 천국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기 직전에는 권능으로 권능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영어로는 파워예요. 파워. With power. 능력으로 계속 능력으로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 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그 다음에 권능을 언제 받는다고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잘 보시라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기서 성령 강림하시지. 잘 보시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임한다고 그러셨고 권능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겠다고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니까 권능을 받고 어떻게?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제자들이 유창하게 구사를 해서 각 지방에서 모인 유태인들, 여러 나라에서 모인 유태인들을 기절시킵니다. 기절시켜.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 different tongues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방언. 여기서 다른 방언이라는 얘기는 외국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축제를 위해서 각 나라에서 몰려든 유대인들, 히브리 말이 아닌 그 각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태어난 그 지방 말로 설교를 한 거예요. 무슨 설교를 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걸 보았다. 우리가 목격자다. 라고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로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저 사람들이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인데 우리가 태어난 지방 말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너희가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종용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보았다. 하는 얘기를 자기네들이 태어난 지방의 그 나라의 말로 들으니까 기절초풍을 하죠. 그래서 대답이 뭐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50일 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쳤던 그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Men and brethren, what shall we do?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11 사도들과 함께 대답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때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받아라.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 믿음이 생겼겠죠? 복음을 듣고 믿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해결책이 뭐예요? 회개하고 세례받아라. 그러면 뭐가 있어요? 죄사함이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아니 그거는 저기 약 2000년 전에 유대에서 일어났던 일 아니냐. 잠깐만. 사도행전 2장 39절 한번 보세요. 이 약속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죄사함을 얻는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너희와 그 얘기는 사도 베드로와 11 사도가 이 말씀을 증거했을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후손들, 그리고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그게 열쇠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론이에요. 이게 죄사함을 얻는 방법이라고. 다른 방법은 성경에 없어요. 이게 천국의 열쇠라니까. 나중에 자세하게 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열쇠는? 오케이. 우리가 다른 열쇠로 그 문을 열으려고 그러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꼭 그 락에는 그 열쇠로 열어야 돼. 그러면 천국의 열쇠를 내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카피를 해야지. 카피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모양을? 바꿀 수 있지. 그런데 안 열려. 가만히 보시라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39절이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천국 시민이 되는 열쇠라니까요. 그 열쇠를 복사하면 돼.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살찌끼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전파하는 거야. 그거를 듣고 믿어야 돼. 믿는 사람은 회개, 내 죄를, 과거의 잘못을 돌이키고 세례받아. 그러면 죄사함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야. 이게 2000년이 지나서도 바뀌잖아요. 앞으로 2000년이 더 지나도 바뀔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천국의 자물쇠를 바꾸시지 않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바뀌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아니라 4000년이 지나도 그 천국문의 자물통을 여는 열쇠는 똑같아.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약속을 바꾸기 전에는 유효하지요. 자, 그런데 이때 사도행전 2장에서 몇 명이 세례받았죠? 3000명. 그 다음에 바로 5000명 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스데반 사건이 있습니다. 스데반.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지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교회야. 천국 백성들이 교회라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예요. 자,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 살아가면 아무도 못 뺏어가요. 죽여도 안 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천국 시민이 될 것 같으면 나를 죽인다고 해서 천국을 뺏어갈 수는 없다고. 자, 그 얘기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럼 스데반이 왜 순교를 했어요? 뭐 때문에?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한 2시간 설교를 했는데 스데반이 유대인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내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저 예루살렘 성전 이제 의미 없다. 즉 건물 성전에서 인간의 마음의 성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성전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건물 성전은 의미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죽여야지. 그래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그때 잘한다 그래 죽여 하고 겉옷을 받아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응원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이 되죠. 보시라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남녀, 크리스찬 남녀가 교회라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크리스찬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다가 옥에 가둬도 소용없어. 사람은 가둘 수 있지만 천국 시민권은 박탈할 수가 없다고. 끄집어낼 수도 없고 행정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 인간은. 자, 그런데 이 이후에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게 뭔 소리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겼다고 그랬어. 골로새 교회 교인들한테.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겼다.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옮겨졌어요. 여기서 conveyed us into the kingdom of the Son of His love.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과거형이에요.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써 있다가 이제 골로새서 1장 13절 그 이후부터는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왜? 사도행전 2장에서 천국이 세워졌으니까.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그러셨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고,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서 임하셨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오순절날 다른 방언으로 복음을 전파했더니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사함을 얻고 한 가지 더,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그러니까 우리까지 포함되지요.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야.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물속에 잠기면 돼. 그 다음 일은 그 다음 일 또 뭘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그 다음에 또 나오죠. 그렇지만 일단은 천국의 시민권을 받는 게 목적이지. 그렇죠? 그러고 나서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는 그 다음 문제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한번 보시라고. 히브리서 12장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주 좋아요. Therefore, since we are receiving a kingdom which cannot be shaken,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그랬으니까 어떻게? Let us have grace. 은혜를 받자. By which we may serve God acceptably with reverence and godly fear.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없어지지 않는 나라, 빼앗길 수도 없는 나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제 어떻게 섬기라고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랬어요. Reverence and godly fear 그랬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내 마음대로 그냥 뭐 해버리는 게 아니고 진동치 못할 천국 백성이 되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천국 시민권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건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이제 섬김. 하나님을 섬겨요? 내 아이디어, 내 생각,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인물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 크리스천다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계시록 1장 9절 한번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잘 보시라고. 동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야?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은 다음에는 못 가요. 살아있을 때 천국 시민권을 획득해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 위에다가 지상 왕국을 세우신다고 하는 아이디어가 완전히 박살나는 순간이지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죽어있던 자나 살아있던 자나 부활에 참여하고 변화되는 그 사람들이 천국 시민들이야.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이 땅 위에 지상 천국을 세우시는 게 아니고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바친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확 들어오질 않아. 그런데 영어로 보면 돼요. When he delivers the kingdom to God the Father.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곧 나라예요. 천국이라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게 천국이지.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존재하는 나라를 아버지께 딜리버리 한다니까요. 딜리버리에 딜리버. 배달하신다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지상천국을 세울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 자, 복음을 통해서 성경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나라, 천국 백성이 되라고 이 약속은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계속해서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증거를 할 때는 콧방귀도 안 끼더니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께서 지상천국을 세우면 거기에 들어가 볼까 하고 줄이나 혹시 잘 쓰면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흔한 말로 뭐라 그러죠? 세된다고 그러죠. 날아가 버려. 그 꿈과 희망이 날아가 버려.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시지 않을 일 한 가지, 지상 천국을 세우시는 게 아니다. 천국은 이미 세워졌다. 우리가 천국이다. 크리스찬이 천국이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지상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면서 영원한 즐거움의 천국 도성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딜리버리 하실 것이지 이 지상에 지상 천국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지상에 지상 천국을 세우고 천년 동안 왕노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려
자, 여기서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sha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 발을 내딛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가 끌어올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름 태워서 딜리버리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And thus we shall always be with the Lord. 그랬어요. 이 세상은 불타버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시지 않는 일 한 가지. 이 지상에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지상에 지상 천국을 세우실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것이 아니고 이미 세워진 사도행전 2장에서 세워진 그 천국의 복음에 순종해서 들어가는 방법. 천국의 열쇠를 복사하고 그 천국의 열쇠를 이용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